국제기독교 교회연합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세상이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인들과 빈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산 거가 먼저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되리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정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가 내 형제들이나 남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한 말씀 제목은 위기 상황에 대한 반응과 대처란 주제로 하나님을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호영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제가 전가할 때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국제교류 예배로 하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국제교류 앞에 축복하여 주시사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에 무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여진 모든 그 무리들이 서로 기독교로 교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교류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네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되어 가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다라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단마귀들이 뭘 하려고요? 조롱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성벽을 못 쌓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대적할 때 교묘한 것이 있어. 항상 어떤 곳을 틈타냐면요, 약한 곳을 틈탄다 이거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들에게 사단이 틈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산발락과 그 일당이 지금 쳐들어오겠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느 쪽 동서남북 어느 쪽 성벽이 약하여 있을지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쳐들어오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인데 1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팔 부는 자가 항상 느헤미야의 집에 쫓아다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해 주느냐면, 너희들이 어떤 장소, 20절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나팔 소리 나는 그곳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싸우자. 근데 그 싸우는데 오늘 예언자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많은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욕심 부릴 때가 많죠. 좋은 욕심,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욕심들을 내게 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데 쉽지 않다 이것이. 인간의 말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면서 그 일이 쉽게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요, 그러므로 사역자, 목회자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하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졌을 때만 그 한 사업이 이루어지기에 부족치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요,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아침에 동이 틀다라고 세국을 말해요. 별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저녁 미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저녁 늦게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에서 그때 내가 또 백성의 보호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었는데 뭘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이 그 성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게 되어요. 그런데 성벽 공사가 규모가 확실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외곽 보통 한 10km씩 떨어진 곳에서부터 아침 저녁은 출퇴근을 해요. 그래 와서 낮에는 와서 쌓고 저녁이면 또 집에 돌아가 자고.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뭘 한다고요? 너희들은 집에 가지 말라. 그리고 뭐 하냐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무엇이냐? 적들이 쳐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반응을 한다 이거예요. 항상 사단이 틈타고자 할 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단의 움직임을 깨달은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사단이 말할 때는요, 깨달음이 있어요. 사단이 오는데도 반응이 없어. 깨닫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우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요, 물에다 넣고 그 냄비 밑에서부터 불을 떼요. 그러면서 냄비에 물을 서서히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차가운 물에 있다가 그 개구리가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뜨뜻해져도 그는 몰라. 감각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라면서 자기 자신이 그 뜨거운 물에 뭐가 되어져? 삶아져서 죽는 것까지도. 그때까지도 감각을 못 찾아요. 그냥 쑥 지나가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람, 우리들을 보면요, 어떨 때 있냐면요,
가스레인지에 무엇을 올려놓고 너무 급해갖고요. 손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면 뜨거! 하고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 반응. 아멘. 뜨거운데요. 반응을 해야 돼. 사단이 올 때도요. 사람은 반응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단이 온 걸 모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이 틈탄다는 것을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대처하고 있을 때는요. 느헤미야는 대응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반응한다 이거예요. 아 너희들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나팔 소리가 어디로 나면 너희들은 그리로 다 모여오라. 아멘. 그리고 저녁에 너희들 일 끝나고 집에 가잖아. 집 가는 길에 사단, 다시 말하면 산발락과 같은 자들이 길에서 기다렸다가 그들이 퇴근하여 집에 갈 때 그들을 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에 지장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군사 태세에 있어. 전쟁 태세에 있어요. 반응이 있는 거야. 야 오늘부터 너희들 집 가지 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아멘. 가지 말라. 집에 가지 마. 그리고 2절 아랫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누가?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근데 자는데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를 위해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라. 밤에는 파수꾼이 되고 낮에는 일을 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는요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하는데 게을르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녁부터도 새벽까지는요 파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서 눈을 부릅 뜨고 사단이 언제 들어올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손잡지고 언제든지 사단이 침략에 들어온다고 할 때는 나팔을 불 수 있는 그 준비가 딱 되어진다 되어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 깨어있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반응이 없는 자들은요 깨어있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몰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와 그건 뭐야? 나 몰라. 어떻게 되는 거? 나 모르는데. 모른다면 끝나요? 사단이 아무나 다 먹어버리는데 다 먹히고 나서 몰라요? 교회에서 보면요 어떨 때 있느냐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겸손한 건지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래. 나 하나쯤이야 뭐 오늘 안 가도 괜찮지 뭐.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안 간다고 뭐 교회가 뭐 안 돌아가니? 괜찮지 뭐. 다시 말하면 그렇게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왜 방해하는 자냐? 봐요. 우리 5손가락까지인데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5손가락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봐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 중에 어느 한 손가락이 아파봐요. 뜨거운 불에서 아 뜨거워 하고 되어가지고 그 상처가 나면요 밤오기도 불편해. 그 손가락이 자꾸 쓸려 아프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이야. 정말로 겸손한 놈인지 교만한 놈인지 모르지만 나 하나 없어도 돼 괜찮아.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어느 한 명이 없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지체를 이룬다. 그래 바울이 말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역할을 하는 그 각자가 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반응이에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지체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는요,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돌아가려면요,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코의 역할을 한다, 나는 입의 역할을 한다, 나는 눈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주방에서 나는 정신 준비를 해갖고 성도들을 먹는데 봉사하는 자다. 목사님은 주일 설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어떻게 영적 꼴이 되어져가지고 먹는 자들이 그걸 먹고 배불러지고, 육적인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저녁에 해주고 아침에 해가 저 동쪽에서 뜬다는 거 알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르잖아. 바람이 돌면서 바람이 음으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건 너희들 아냐? 모르잖아. 지금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음력으로 하면 저 달은 조각달이 되었다, 둥근 달이 되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달이 변하는 것처럼 말해요. 달이 줄어들고 달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아, 그림자가 막혀서 저렇게 조각달로 됐다, 둥근 달이 되었다 한단다. 거기까지는 알죠. 그래서 아는 척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지식도 있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땅에서 살아가면서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 친구하고 한마디 하는데, 야,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저 달이 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 알고 싶다.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난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과학이 발전되기 전이다 보니까 하늘에서 그 달이 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알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바다의 끝을 쫙 보니까 저녁에 해가 지는데 해가 어디로 떨어져요? 바다 밑으로 쑥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한데 해가 아침에 이쪽 보면 산이요. 저 산 건너에서 해가 쭉 떠올라오더니 이쪽 가서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바다 안으로 해가 뚝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또 과학이 발전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해가 이쪽에서 떠갖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역효과로 보여서 해가 떨어지는 거로 보인다. 그런 것들은 알면서도요, 지식이라고 배우고 알면서도요, 무엇을 모르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어요. 사단이 들어오면 반응할 줄 알아. 뜨거워. 불에다 손 대면 뜨거운 걸 바짝 정신 차리고 알듯이 사단이 들어올 때 정신 딱 차리고 눈으로부터 코로도 진돗개처럼 와 사탄이 들어오네. 딱 사탄 냄새를 맡을 줄 알아요. 눈으로 딱 보면 와 저놈이 사탄아 물러가려 찍어라. 반응할 줄 알아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어떤 자를요? 심지. 이사야서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 한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샬롬.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면서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직 주를 의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그 견고한 자는요, 심령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 말씀에 마음이 확 담겨져 있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사단이 틈탈 새가 없어요. 사단이 틈탈 새 없다는 것은요, 그는 사단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자다 이거예요. 어릴 때에는요,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치근거리잖아요. 엄마, 줄줄, 엄마 뒤만 쫓아다녀. 그러면 엄마도 그래. 아유, 이놈 미운 새끼. 집에 가! 싫어! 너하고 안 놀아! 막 그래. 근데 애는 어때요? 더 징징거려요, 그럴수록. 근데 조금만 커봐요. 한 15세, 16세 되면요, 엄마가 그래. 야, 오늘 나하고 같이 안 갈래? 그래. 싫어! 누가 엄마 같이 다녀. 이제 다 컸다 이거 아니요. 좀 한번 써먹자고 너를. 야, 저 마트 가는데 물건 좀 힘들어 들고 오기. 저 너를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네가 뭐 이쁘다고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자. 가서 좀 물건 들고 와. 그럼 안 가! 아유, 어릴 때는 옆에 달라붙어갖고 징징거리고 아우 시끄러워 저 떨어져 해도 안 떨어지던 것이 글쎄 이제는 심부름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같이 가서 해도 안 간대. 이제 지가 다 컸다 이거 아니오. 지가 지먹고 있다 이거 아니오. 하물며 애들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틈타고 할 때 사단은 항상 어떤 것을 파고 들어간다고요? 나약한 부분. 교회의 어떤 나약한 부분들을 다 파고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어느 곳이 나약한 곳인지, 어느 곳이 심지가 든든한 곳인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밑에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창수가 터져도 기초가 든든해. 모래 위에다가 짓는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사탄에 들어올 때는요,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 반응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23절입니다.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서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아멘. 밤에 잘 때도 옷을 안 벗고 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는요, 항상 준비가 되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되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사단이 틈타고자 할 때 연약한 곳을 비집어내고, 나도 몰랐지만 이곳이 연약하구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반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사단이 들어도 어떻게 나약해서 반응은 있어. 저 들어오네. 어떻게 그런데 뭐 할 줄 모른다고요? 대처할 줄 몰라.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싸울 줄 알아야 돼. 근데 싸우는 방법을 몰라. 그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누가 싸운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싸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끝나지 말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저 바벨론 포로 땅에서부터 2차 교환으로 돌아오게 하고 총독으로 세워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겠고 그에게 중책을 맡겼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주님, 당신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줘야지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또 어떻게 방해하려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단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영적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되고 하면요, 정말로 말을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저희 기독교 교회연합회 우리 대표 윤희 목사님도 마찬가지. 얼굴에는 항상 웃음을 담고 다니는 것 같아도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복지 하늘문 교회만 끌고 가도 벅차 죽겠는데 연합회를 끌고 가야지.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또 활동해야지. 그 모든 것이요, 그냥 지나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의 반응을 해야 돼. 참석도 해줘야 되고, 또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 만나는데 또 좋은 사람을 만나요? 입 빠른 사람도 있고, 또 입이 거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죠. 세상에 나가서요, 똑같다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똑같아요.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위축되지 말아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고 있다. 느헤미야와 같이 심지가 든든한 자가 딱 되어지고, 그리고 외적으로 사탄이 틈타고자 할 때, 어떤 싸움이 나를 막 대적들이 싸우고자 나한테 들어올 때는 나는 방어할 줄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에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은 지혜롭게 일처리 하라고 지금까지 정말로 힘들고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에는요,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도 연합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는요, 오직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연합회, 한 교회, 한 공동체, 그 모든 것 안에서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각 지체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맨 앞에서, 야, 어디에서 나팔 소리가 나든지 너희들은 그 나팔 소리, 20절입니다. 그 나팔 소리 나는 곳으로 모이라. 교회든 연합회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 연약한 곳에 모이라. 사단이 그리로 틈타고자 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영적 안광이 쫙 열려있는 사람들이면 사단이 어떤 곳으로 물질적으로 약하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면을 파고들고자 할 때는요, 주여!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감당하리라. 확! 갖다 재성을 팡! 눌러놔. 사탄이 툭떠집니다. 또 육적으로 사탄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어할 때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내가 나서서 딱 막아서는 거야. 안 돼!
영적 위대한 영적 지도자 뒤에는요 항상 위대한 그 조종자들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주었듯이 내가 그의 손을 왜 들어줘? 뭐 쓸데없이 지가 알아들지 내가 뭐 네 조수야? 네 하인이야? 아니죠.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멘. 사단이 틈타 들어오면요 아우 나하고 상관없어 몰라나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 간다고? 나 몰라라 도망간 그곳에요 사단은요 더 많이 가. 성경에서 그랬어. 한 마리 나가더니 7마리 내로 들어왔더라. 도망가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와 총명으로 대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에요? 대책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 내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힘을 주시옵소서.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지고 그 공동체가 커가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국제기독교 교회연합 우리 국제교회의 쭉 예배드려오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싸움,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갈등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과 같이 나에게 그러한 위기가 올 때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줄 아냐? 반응할 줄도 몰라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자. 반응할 줄 알아야 돼. 튕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튕기고 가면 안 돼. 대책을 내야 돼. 다시 말하면 마무리를 지어야죠. 일을 터뜨려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책임을 져. 그걸 아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자들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옷을 벗지 않고 산다. 마지막 절입니다. 옷을 벗지 않고 산다. 두 번째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찾는다. 기계란 말이 창이라는 말을 오셨는데 기계가 아니고 뭐냐면 군사 창, 활, 방패를 다시 말하면 물을 기르러 갈 때까지 물을 기르려면 갈급하면 먹을 것을 먹고 입고 쓸 것이에요.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싸울 준비는 되어 있다. 이거 절대 무기를 안 넣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넣으면 안 돼. 말씀이란 이 무기를 딱 잡고 끝까지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 저희들에게도 사랑이 어떻게 약한 곳으로 쳐들어오는지를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응할 수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어떤 상황에서 처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삼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준비하냐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402장 부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국제기독교교회 연합회에 예배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많은 기도드리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제기독교교회 신학 위해서 기도 많이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어 참고하겠습니다. 3단 찬송, 헌금기도와 축도 이거를 목사님께서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부를 3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제교류 예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화답하고자 드리는 물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30배, 60배, 100배 결심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국제교류 예배 위에 머리 받으시고 또 국제기독교 연합회 머리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고 가신 사랑으로 성령님의 감감동 격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과 함께 모여주시고 주의 귀한 군사가 뜨고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 교류 예배 위에 이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